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선 1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속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우리의 타락했던 옛사람으로는 결코 세속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입증되고 우리가 온몸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고보서는 세속주의를 배격케 하는 복음으로 절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경 전체가 어떤 틀로 어떤 주제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야고보 사도의 그 부분적 내용에 빠져들지 않고 야고보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참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구약에 이미 도도하게 전개되어 온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주제와 잘 맞닿아져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되 이제 삼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의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삼위로 보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언약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이 땅의 존재도 그 아버지가 없는 존재가 없는 거죠. 아버지 없으면 아들은 이 땅에 출현할 수가 없고 아버지 없이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통해서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능력과 그 신실하심과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지만 철저하게 보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작정하시되 여러분과 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 이미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그것이 불변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 때로는 지긋지긋하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월이 있어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와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맺은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때문에 양자가 되고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과 그런 자질이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가 된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드디어 온몸을 통해서 깨달아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코로나를 피해서 건강한 거, 뭐 조금 더 사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셨지만 그 크신 긍휼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시고 보여주심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전개가 삶 속에 이루어져도 불변하고 신실하십니다. 이 땅이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자연 법칙이 거스러지질 않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러워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어김없이 꽃은 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방 계시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도 이 자연 법칙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혼돈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어도 화창한 봄은 찾아오고 산들 들러 가면은 지금 꽃이 얼마나 만발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고 그 능력과 그 조화로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보고도 과거에 타락했던 우리 마음, 또 예수를 믿긴 했어도 때로는 둔감했던 우리 마음은 그저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솜씨, 언약의 신실하심, 불변한 법칙처럼 하나님께서 자연을 섭리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일상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배후에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러워도 그 질서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한 역사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그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육체의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그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나님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보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서 고난받고 그가 물론 메시아임을 증명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고 눈먼 자를 띄워주는 그 놀라운 메시아 표적을 행할 뿐 아니라 그는 여러분과 저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죄란 무엇입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범죄하는 한두 가지가 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그 실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욕과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100만을 버리면 100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1000만을 버려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주어줘도 잠시 만족하다가 잦아드는 게 세상의 만족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디에 가도 오염 덩어리입니다. 어디에 가도 편치를 않습니다. 코로나가 없다고 편안한 건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와도 불안하고 코로나가 없으면 없다고 또 불안합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심, 너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나 없나 경험해봐.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내 능력은 안 되네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네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놓고 잘 키우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걸 나이 들면 다 알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우리는 절망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참 소망으로 오신 메시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 도탄과 죄악에 몸부림치던 1세기 그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로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분 안에서만 의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 평강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12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가르침, 그의 행적,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귓전으로만 듣지 마음속에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사역을 직접 보고 놀라기도 하고, 이건 서기관들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다 놀라고 깨닫고 보고 했는데도 마음속까지 그 복음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제 곧 죽으러 가야 되겠다니까 베드로가 어딜 간다고 그러냐고 아주 꾸짖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사탄은 여러분과 저 속에 언제나 흉흉한 바다처럼 넘실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언제나 사탄적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좋으니까 예수님 죽으러 간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을, 그것을 그들의 꿈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왼편, 오른편 앉습니까? 그러니까 보던 모든 열제자들도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너들이 왼편, 오른편 앉아? 이게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 죄악의 나라, 아무도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손 땅 통치의 그 위대한 나라를 구약에 약속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모든 이방 대적들을 섬멸하여 잠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진짜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동하고 이 땅에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나라,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는 나라, 이건 세상이 꿈꿀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어떤 세상도 이런 나라를 가르쳐준 나라가 없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통치의 방식이 섬기고 사랑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이게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실현을 해 가신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오순절 성령이 와야 그 권력을 탐했던 제자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려고 달려갔던 그런 사도 바울, 그런 모든 사냥개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의 악한 마음을 잠재우고 어린 양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 때 마음에 평화가 없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게 내가 정말로 기다렸던 나라, 구약에 그렇게도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했던 나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기는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던 나라, 바울이 그걸 온몸으로 터득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그의 무한한 사랑을, 이 죄악에 몸서리치는 인생들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믿음의 행위까지도 만들어내신다고, 그 야고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전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야고보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내용을 우리가 잘 이미 살핀 대로
시련 가운데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2장 내용에서는 믿음을 떠나게 되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옥의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종차별하고 남녀차별하고 빈부차별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더 경쟁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약한 사람들을 차별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자꾸 파고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건 세상의 나라지. 사람을 차별하지 마.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야. 이게 야고보서의 2장의 메시지였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언어를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밝혀낸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언어의 내용이었습니다. 언어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은 그 언어를 어떻게 누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의 그 죄악의 그 표현 방식을 야고보서처럼 리얼하고 정말 리얼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거나 자기가 불안하면 계속 공격적인 언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늘의 평강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넘치면 언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통제를 하느냐는 겁니다. 언어를. 이 길들일 수 없는 이 언어를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언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저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라는 게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언어를 길들일 수가 없노라. 아무도 죄를 길들일 수가 없노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이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길들여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평안케 하실 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 그때라야 우리의 언어가 유순해지고 그때라야 우리가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위로의 언어가 나가고 그때라야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는 언어가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그렇게 지금 정언하면서 오늘 봉독드린 13절 우리 지난 시간 요거 잠깐 하다가 마쳤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제 드디어 지혜의 말씀을 거론을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부분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그 모두 세속을 이기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야고보서를 부분만 읽으면 어느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또 도덕적 고면이 나가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뭘 하다가도 우리 마음이 조금 비틀어지면은 언어가 아주 이렇게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강팍해져서 내 마음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인간의 실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수를 우리는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언어라는 걸 한 예로 든 겁니다. 지금 언어 생활을 잘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면 왜 언어가 유순하고 따뜻하고 격려하고 이게 안 나오겠냐고요.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뭐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위선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위선적으로 하려다 딱 마음에 어떤 뭐가 걸리기 시작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걸 야고보서가 리얼하게 지금 입증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밝혀가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좀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이제 야고보서 오늘 3장의 포인트라는 거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한번 보여봐. 정말 하늘에 지혜가 있어? 하늘에게 지혜가 있으면 보여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인문학적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인간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돼. 해봐 한번. 해봐. 안 돼.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라고. 이런 거죠. 지금.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밝혔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죄 덩어리가 있어서 그 죄라는 것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내보다 뭐 조금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싫은 겁니다. 그게 시기가 그렇게 시작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되고 싶다는 말도 되지만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가장 초라한 겁니다. 자기가 초라하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요하게 감사하게 왕이신 그분의 아들이 된 거니까 이 땅의 최고의 직분을 우리는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값지고 더 고귀하고 더 소중한 그런 가치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자꾸 같이 되려고 하는 건 그만큼 자기가 초라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시기와 다툼이 생겨나는 거죠. 이건 인간이 못 벗어나는 질병입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 이게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많이 돈을 벌이려고 하고 권력을 많이 쟁취하려고 합니까? 이 끊임없이 경쟁적입니다. 이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경쟁적이라서 아이들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공부는 할 만큼 하면 되는 건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천하 없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얻어도 그게 땅에 속한 것. 그래서 이게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리얼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그걸 얻지 않으면 다 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었어요. 하늘과 땅,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하늘과 땅을 지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놓습니다, 땅을.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비쳐야 이 땅의 세계가 질서가 잡히고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취해도 혼돈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혼돈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니까 세상에 위대한 질서라고 문명이라고 대단한 과학 기술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올스톱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인간이 지어놓은 문명과 세상들을 즉시 올스톱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허합니다. 땅은 공허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되고 나를 갈망하고 내 안에서 기쁨과 내 안에서 충만과 내 안에서 질서를 얻어야 되지 나를 떠나면 혼돈, 공허,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많이 가지면 충만합니까? 그렇다면 재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식을 많이 가지면 충만합니까? 세상이 지식을 많이 가지면 문제의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아예 모르고 사는 게 낫습니다. 아예 모르고.
많이 알면 문제의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예민해집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랐어요. 더 예민해져요. 그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이 평강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세계로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만드나. 오늘 이 땅의 지혜는 위로부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이게 이 땅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쳐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볼까 저렇게 하면 행복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질입니다. 여기로부터의 자유화를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우리가 최고의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 이 땅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때라야 우리는 벗어나는 거죠.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다툼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범죄를 전과 시범을 안 하든 전과 시범을 하든 전과 시범을 안 하든 우리든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똑같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니 여기에 평화와 질서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이제 대비를 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말합니다.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덧입는 것.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이 찾아옵니다. 이때 화평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원수된 인생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니 이웃과 점차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관용하고 아주 너그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문제를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깊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힘든 일을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따구밖에 못해? 이건 이미 피상적으로 삶을 관찰하는 케이스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막 힘들게 어렵게 부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그 사람의 그 배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살아왔던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바로 천국이 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겠다고. 이게 관용하는 겁니다. 양순합니다. 아주 선량하고 순결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맑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면 마음이 청결함을 얻게 되고 거기서 이 삶의 사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져 있고 인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껍데기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껍데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처럼 이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힘든 상황을 불쌍히 보는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모든 사람의 의견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죄인은. 그 사람의 살아왔던 방식, 살아왔던 지역, 그 사람이 배웠던 교육,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가족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의 양육 속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우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태를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한 사태를
똑같이 보고 똑같은 원리로 보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우리 지체들하고 어떤 교회 사태든 어떤 일이든 대화를 해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편견에 우리는 치우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 치우쳐져 있지 내가 딱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심을 잡는 유일한 방법,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때라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인간끼리 모여서 뭐 잘해보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끼리 모여서 뭐 합의해가지고 뭐를 잘해보자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연합운동을 일으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하면 할수록 더 분쟁이 더 생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배워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 거기에 우리는 하나도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배우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그분만이 우리를 언약적 관계를 맺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된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편견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하고 의견이 다른 걸 너무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르구나. 내하고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구나, 저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관용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예수께로 우리 모두는 가야 되겠구나.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가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교회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좀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우리가 치우쳐져 있구나. 자기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아는 만큼 내가 신실하지 않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치우쳐져 있는 존재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전부 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많이 치우쳐져 있었네요. 그러나 예수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드디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넉넉함을 가지게 됐네요. 이게 야고보서가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주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드라마 연출자입니다. 드라마라는 것은 아주 바닥을 치다가 다시 반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우리 죄악된 존재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지체들을 격려하는 이런 놀라운 인생을 또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태거나 우리가 무슨 힘을 합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합해지면 자기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우리 죄악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 존재가 어떤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케 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노래 부르는 100%가 아니라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라. 이때 의의 열매가 뭡니까? 의는 세상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도 세상의 정의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철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네.
정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이 땅에 현 정권이 정의입니까?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의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현 정부, 이 지금 민주사회 통틀어가 정의입니까? 옛날에는 군주사회가 정의입니다. 옛날에는 한 임금을 섬기는 게 정의입니다. 지금은 임금을 단두대에서 목에 친 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임금 목을 단두에서 날려버리고 우리 인민이 정의다. 우리가 정의다. 우리가. 다수결이 정의다. 다수결이 정의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떨 때 불가피할 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다수결이 정의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과정상 그렇게 할 뿐이지 진짜 정의는, 진짜 의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의라는 게, 그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사람이 불의합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치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지만은 뭐 거기에 뭐 그냥 그 정도 듣는 수준입니다. 뭐 당신이 말하는 정의도 절대 정의는 아니지. 당신이 말하는 정의도 절대 정의는 아니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갈 뿐이지.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따르고 이 땅에 우리가 지켜나가는 정의,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세우는 정의,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의의 열매, 이것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정의입니다. 언약대로 오신 예수만이 불의했던 우리 인생들을, 여러분과 저를 정의의 삶으로, 이제 올바른 삶으로, 올바를 의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체다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 의가 충만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예수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업적, 인간의 무슨 조불한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 인간이 갖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 찬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오직 능력의 근원이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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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계시록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만이 능력과 권력과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여기에 뭐 세상에서 뭐 학벌이 있는 자든 학벌이 있든 없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세상에서 뭐 여기에 중국인이 오든 뭐 한국인이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 차별하지 마. 너는 사람 차별하고 사는 존재이지만 예수 안에 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의 피 묻은 손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과 스스럼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럼 없이. 골라서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내한테 더 유익한 사람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게 교회 안에는. 그건 세속주의라 하지 않습니까? 누구하고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거두게 하겠다. 예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연보하고 봉사하는 모든 게 있다 치십시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그 열매가 있다 칩시다. 그게 누구의 열매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누구의 열매냐고요? 예, 예수의 열매, 의의 열매. 의는 예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의에 붙은 바 되어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평안케 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정말 이 코로나19로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전염병은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구라파를 온통 진동을 했는데 그 쥐가 패스트라고 하는 게 거기에 물고 돌아다니면서 구라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재난이 14세기, 15세기, 16세기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겁니다. 또 그게. 교회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고,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가 많이 그 허세들이 붕괴돼 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 봐라. 주일 예배 뭐 안 드려도 되네. 인터넷에서 해도 되네.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러 온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왔든 안 왔든 상관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뭐가 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에 영원히 불변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은 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는 더 소망스럽고 우리 교회가 더 소중한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게 더 소망스러울 뿐입니다. 조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할 뿐이지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참된 평안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갈구하고 영원히 소망하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태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오히려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행하실 그 일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장안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더 신앙 중심으로 새롭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우리가 돌아보는 참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재난과 환란이 올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소중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지체들이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를 이런 하나님 나라 속에 은혜로 두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만극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